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소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는 불 놓는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출애굽 백성에게 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먼 법입니다. 문자적인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우리 사이에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가 농경사회를 제외하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쓸모없다고 평가절하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 때문입니다. 종의 규례를 통해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동해 복수법을 통해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며 사회적 지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일명 배상법이라 지칭하는데 법 정신을 따라 저는 평화의 법이라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이 법이 평화의 법인지는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율법은 오래된 법이거나 우리 시대에 필요 없는 법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정신을 일깨우는 법이며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세워야 할 고귀한 정신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딱딱하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 세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으시면 참 깨달음이 깊은 본문이 되실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의미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는 게 이제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런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합니다. 뜻은 평화, 평안, 뭐 화평, 뭐 이런 뜻이고 동사로는 살렘이고 이 단어의 능동형 강제가 예살렘이란 뜻으로 회복시키다 또는 보상하다, 배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실수든 자의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상호 간의 분쟁을 불식시키고 화평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의 법이 평화의 법, 화평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이나 신체를 상해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미안한 마음과 또 하나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입니다. 가끔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미안한 마음만 없이 보상만 해서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심적, 물질적, 시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 사고가 나면 차를 원상복구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들여 차 카센터에 맡겨야 하고, 사고 나서 놀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합니다. 물론 보상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 사건, 사고 처리 과정을 보게 되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보다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고개를 숙이면 또 이것을 이용해서 끝없이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생각해서 살짝 거리를 두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은 없는데 그냥 이런 식인 겁니다. 현대사회는 서로가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니 결국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피해자의 범위를 정해주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에 포함되는, 오늘 설교 내용에 포함되는 본문이라 그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5절 3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으로 반을 나누느니라. 그 소가 본래 받는 벌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너무 정확한 피해 보상법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정확한 법입니다. 이런 법에 따른 보상과 더불어 반드시 미안한 마음과 자세를 유지해야 상대방과 화평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의 아시브라는 단어 대신 화평케 하다는 단어, 그것을 예살렘을 씀으로써 배상하다, 화평케 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그냥 이렇게 배상하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보상하시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온수매트 같이 은은하게 따뜻함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열풍기 같이 바로 뜨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잔잔히 흐르는, 이 단어 하나 사용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어제 우리 읽은 법은 동해복수법이라서 피해 본 만큼 배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소를 5배, 양은 4배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보상이 좀 과하고 기준이 또 좀 중구난방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도둑질에 있다는 것을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도둑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안 들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끊임없이 피해자가 양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벌적 보상 기준을 두는 이유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해서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법정신입니다.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있던 법 체계를 저는 참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법을 보게 되면 징벌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의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지은 사람에게 형량을 보는데 형량이 뭐 200년, 뭐 300년 막 이런 형량을 때리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범죄자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기껏 살아봐야 뭐 50년 이하 안팎이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근데 형량을 그렇게 내리는 것이 저는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을 뭐 상해를 입히나 두 명을 상해 입히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한 명에 대한 그 죄를 범해 형벌이 5년이라면 10명이 하면 50년이 되어야 되는데 기껏 뭐 좀 더 가중돼서 뭐 7년, 8년이 되니 재범률이 높은 겁니다. 법의 정신은 잘못한 것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억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법을 두려워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지금은 죄값에 비해 그 법이 너무 허술하니 범죄 억제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맨날 TV에서 신문이나 뭐 나오는 이들이 6년 열심히 일하고 50억 퇴직금 받았다고 하니 그리고 그게 무슨 죄냐고 외치니 회사에서 막 3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해도 막 1억, 2억 정도 퇴직금 받는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결국 뭐 이 사건도 면책특권이니 유야무야하더니 잘해야 집행유예로 끝날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표현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50억 뇌물을 받으면 5배인 250억을 토해내고 못 내면 그 기간 동안 징역 살라고 하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지위와 가진 것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적용이 될 때 정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 법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의 법보다 더 선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의 정신은 관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자기 책임 안에 있는 동물이나 작업이든 그것은 소유주에게 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뭐 고등학생 이하 뭐 청소년이 범죄를 해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죄값을 물지 않고 또 뭐 개가 나가서 뭐 노인을 물어 죽어도 간단한 책임을 지고 또 어떤 뭐 조현병인 어떤 애가 앞에 있는 애를 막 던져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려 죽여도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건이 발생하면 뭐 미필적 고의니 있네 없네 법률적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피해자 가족은 어디서 억울함을 풉니까? 실제 이 범죄나 또는 어떤 피해를 받은 가족들, 그러니까 그 피해자 말고 피해자 가족들이 질병이나 자살률이 보통 사람들의 10배가 넘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뭐냐면 그렇게 자기 관리하에 있는 그 동물이 잘못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고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범죄하면 부모도 동일하게 징역을 지게 한다면 부모가 더 책임감 있게 자녀를 키우고 관리하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법조문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이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걸로 확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라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이 말이 가능할까 생각하며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얼마나 그것을 믿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신뢰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이라는 그 엄중한 자리, 하나님의 앞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두렵고 떨린 자리가 하나님 앞입니다. 라틴어로 그것을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 모든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코람 데오 자세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기독교의 위치가 상당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사 타이밍이 안 맞거나 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옛날에 사역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 집을 사는데 여기 이 잔금을 치러주는 그 집이 여기 빠지고 이제 나가서 또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빠지는 집이 이제 이삿 날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 없는 날에 이사하면 그 이사 비용이 2배, 3배 되는 거 아세요? 막 또 몰릴 때는 또 신학기 초나 막 연말이 되면 손 없는 날에 이사하면 집값 이사 비용이 2배 정도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려는 집은 비어있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 비어있던 주인에게 제가 이제 여기 이쪽이 손 없는 날에 빠져서 돈을 주니까 그 집이 비어있으니까 한 이틀 전에 먼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사역자든 뭐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빼먹을까봐 그럴 수 그냥 할까봐 그렇게 한 거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법조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CCTV도 위치만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의 화평입니다. 또한 율법의 정신은 죄를 심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억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법을 피할 길을 자꾸 열어주면 인간의 죄성은 그 틈을 자꾸 파고듭니다. 마치 물이 갈 곳이 없어 막 헤매다가 조금만 틈을 발견하면 그 틈으로 들어가 벽을 무너뜨리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법 집행은 엄격하게 해야 하며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 아래 권한이 둔 것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입니다. 정말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요 구절 같은 거는 좀 찾아서 한번 좀 밑줄을 그어놓고 또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어드릴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찾고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5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과의 화평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화평을 위해 아버지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아버지 적절한 정말 정확한 법이 지정하는 그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이 모든 죄악을 또 주님 앞에 서서 이 죄악을 멀리하며 아버지 죄악과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죄악을 멀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징벌이 무서워서 아버지 그냥 경찰이 무서워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무서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악을 멀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